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두 나라가 사돈을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돈을 맺어서 이 사돈 댁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기는 것이 굉장히 찝찝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가 가서 싸우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거 좀 말이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했더니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참 미워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럼 미가야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미가야를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한 사신을 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 미가야. 이 미가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이름 참 좋죠, 그렇죠?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야는 자신의 이름처럼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진실되고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신이 미가야를 만납니다. 만나서 미가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왕이 원하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왕이 원하는 말을 했으니까 너도 왕이 원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신이 하는 말은 아합에게 갔던 400명의 선지자들도 아합이 원하는 그런 말을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압력을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왕의 심기를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신하가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과연 정치적인 압박이나 어떤 권력자들의 그런 강압적인 협박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일까요? 그것은 참된 선지자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겠죠.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굉장히 북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이 점점 폐쇄해가고 또 안 좋아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 듣지 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한 묵시, 비전, 예언은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그 대상에게 좋아하는 말만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지자들의 참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했어요. 그럼 시내산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럼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자기의 생각이 첨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대로 전달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묵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말만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죠. 절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만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능력이 발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는 이 어떤 사람들의 철학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사상이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내 취향에 맞게 골라서 내가 그것만 골라서 내가 먹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 또 성경에 기록된 범위 밖에 말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점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여러분 점치는 무당들이 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하나 주세요, 말씀 하나 주세요. 무슨 점치는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에 맞는 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한 절 딱 뽑아가지고 내가 그거 갖고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요 참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갔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 신하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딱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너도 하나님 아합 왕이 원하는 그 말씀을 너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신하는 왜 미가야한테 가서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가만히 좀 우리 역사는 우리가 좀 상상력이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이 신하가 아합 왕의 명령에 의해서 미가야에게 찾아갔을 때,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성경엔 나와 있지 않아, 그냥 상상력입니다. 아마도 아합이 미가야한테 간 사신에게 좀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앞에서 자기 면이 좀 살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동맹 맺어가지고 저 아람을 칩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잘 믿는 선지자가 와갖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합이 자기 면도 살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니까 이 아합이 사실을 불러갖고 좀 압력을 넣어라. 그래서 아합이 원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어라. 그래서 내가 저 여호사밧 왕 앞에 가서 좀 폼 좀 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건 뭐냐? 결국 이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미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잘한 짓 못한 짓, 이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미 자기는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내 결정이 옳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결정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정하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가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그렇게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만 나오는 그 말씀대로만 나는 전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불 같은 것들이 팍 올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많은 힘든 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막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와갖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남유다에 있었던 저 끄트머리 왕들이죠. 그런 왕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압력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이제 그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란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결단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전하면 막 자기가 막 답답해 막 죽겠으니까 마음속에 불 같은 것이 막 올라온대요. 올라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미가야는 분명히 얘기했죠. 압력이 딱 들어오니까 나 그렇게 못한다라고 했죠. 미가야가 아합 앞에 왔습니다. 아합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전쟁 나가서 싸우라는 이야기겠죠. 미가야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15절 보시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15절 보니까 정치적인 압력에 금방 굴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 말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글로 써 있으니까 이게 입체감이 없어서 그러는데, 미가야가 아합이 원하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길르한 라못 저거 내가 뺏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지금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올라가서 좀 싸우소 고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비꼬면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얘가 비꼬는 줄 알까요 모를까요? 대번에 알죠. 그러니까 아합이 이거 그대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똑바로 말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려고 하면은 아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전마 저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면 네 똑바로 말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보면 압니다. 대충 보면 알아요. 아는데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내 욕심대로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잘못된 줄도 알면서 선택하는 건 다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대충 아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벌써 한 20년 넘어 했으면 대충 딱 보면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안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의 유기. 요거 그냥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요게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거 뭐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지었던 죄의 목록들이 계속 쭉 나오거든요. 그런 죄의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목록들을 다 열거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유기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택으로 드러나는 걸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정보를 주세요. 어떤 정보를 주시냐면, 너 요거 열매 먹으면 큰일 난다. 요 열매 먹으면 너 다 죽어. 그러니까 요 열매 먹지 말고 딴 것만 다 먹었으면 좋겠어. 좋은 정보입니까? 나쁜 정보입니까? 좋은 정보를 주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정보를 주셨죠. 근데 그 정보가 사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탄이 딱 들어가고 또 다른 정보를 줍니다. 너 그거 아니야. 그 정보 잘못된 거야. 가짜 뉴스야.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요 열매를 딱 따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가 돼.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잖아요. 하나님 항상 정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정의롭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다 옳은 판단이 된다. 내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정보를 주셨어요. 유혹이 올 줄 알고 정보를 주시고, 사탄은 또 다른 정보를 줍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셔요. 내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냐면 일단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정보를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게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너무 많으니까 딱 10가지로 요약해서 주시지 않습니까? 10계명.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뭐 어떤 정보를 주십니까? 이거 다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딱 하나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요게 우리에게 좋은 정보예요. 요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좋은 뜻대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능력은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요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거기로 똑바르게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보면 또 좁은 길을 가니까 항상 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끝내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잘못된 선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정보 줬는데 그 정보를 듣고도 내가 잘못해놓고 왜 그걸 하나님이 탓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에는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아합에게 다 주셔서 정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를 해서 내가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셔갖고 엘리야를 불러갖고 네 아합이 회개하는 거 봤냐?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니까 진짜 그 겸비함이 나의 마음을 울린다, 이런 식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가질 않아요. 오래 가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 선택에,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다 아합에게 있는 거야. 아합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잘못돼서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 책임?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그거 갖고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진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의지가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굉장히 이상해지고 뭐 좀 잘못된 이상한 길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가야가 비꼬면서 얘기했죠. 어디 한번 해보소, 한번 가서 한번 전쟁 한번 해보소 막 그랬더니 아합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죠. 아합이 알아요. 16절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말 해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7절을 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게 진짜 예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7절이 하나님께서 미가에게 주신 진짜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된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목자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합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게 되니까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흩어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흩어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흩어짐은 불안한데, 하나님의 예언 17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되어버렸더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대요.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정치를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합이 죽으니까 백성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결정이 된 거예요. 아합은 너는 죽는다. 죽게 되면은 백성들은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참 이 미가야도 보통 깡다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 앞에서요, 지금 상황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앉아 있고 이쪽에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수많은 군대가 쫙 있어요.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미가야가 있어요. 미가야가 아합 왕을 면전에 두고 당신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거 목숨 걸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왕 앞에서 어떻게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어요? 미가야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하게 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흩어져 버린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불안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아합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하라 해서 전했더니 또 열을 받는 거죠. 막 불같이 화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미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 아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애들은 자기 좋아하는 말만 하잖아요.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듣기 싫은 말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내 듣기 싫은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은요, 애와 같은 어른인 거예요. 아합이 꼭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예언했더니 그게 다 뭐 길르앗 나무 가서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뭔가 좀 찝찝해서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있긴 있는데 금마 그건 내가 듣기 싫은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해서 억지로 데려온 것 아닙니까? 데려와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르는 거죠. 봐요. 정말 저건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답니다. 내 의학가요. 막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때 미가야가요, 아합에게 말을 한마디 하는데 환상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 환상을 봤어요. 우리 욥기에도 보면 천상회의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의 주재자, 의장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천군 천사들이 쫙 있는 그곳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의제는 무엇이냐면은 아합 전말을 의에 죽일고
이게 회의의 의제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이 길르앗 나무 가서 아람과 전쟁할 때 죽게 할꼬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합시다. 의견을 막 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회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21절 이하를 보십시오.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보세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의 선지자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내가 아합이 죽을 수 있도록 꼬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허락 안 하십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가서 죽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합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승리를 예언한 400명의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는 영에 이용당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역사는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도 부리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거짓의 영까지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역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합의 운명은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결정되었다? 길르앗 나몰에 가서 죽게 됐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그 아합에게 다 가서 해버리니까 아합에 있는 친아합 세력들, 그 400명 선지자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격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미가야의 뺨을 쫙 날려버립니다. 미가야가 떼굴떼굴 굴러가요.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 다 자기한테는 거룩한 성령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설교하는 내용들 다 가짜잖아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합이요, 화가 난 거예요. 나 죽겠다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송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기서 보세요.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줄로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결정하셨어요. 넌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이것도 비꼬는 거죠.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근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야를 비롯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 요 구절을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입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기준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다 세상 사람들은요 손가락질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믿어갖고 하나님이 너에게 어지간히 큰 복 주겠다. 그게 뭐 그렇게 믿으려고 그렇게 용 쓰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노. 적당히 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뭐다?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나는 그 상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하는 것처럼 뭐 면류관, 말 안 듣는 사람은 저기 뭐 개털 모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너 힘들지, 이 한마디에 우리는 다 무너질 겁니다. 정말 힘들게 그래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탁 섰더니 하나님께서 다 와서 하시는 말이 다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고 그 고생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구나. 잘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상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세상은 진짜 이래서 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어른아이가 되지 마시고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귀한 약이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미가야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